저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음악의 시작이며 음악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말한 그 음성, 성경에 기록된 그 첫 음성, 다른 소리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그 첫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왔던 아담의 노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음악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음악의 성경 속에 나오는 음악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창세기 4장 하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리기 쉽겠지만요. 오늘은 그 일 이후에 있었던 바로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즉 가인의 자손과 셋과 에노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음과 동시에 또한 생명 연장에 관한 확약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그 주석한 것을 보면은 에덴에 반대되는 개념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에덴이라고 한 곳은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되는 이 놋 땅은 가인이 자기 아들의 그곳에 가서 살면서 끊임없이 한탄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황폐한 땅을 일구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황폐한 땅을 일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을 떠난 가인에게도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풍요로움이보다는 죄를 크게 하는, 죄가 번성하게 하는 풍요로움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가인이 동쪽으로 와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그곳에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도시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가인은 농사 짓던 농경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과는 달리 농경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요. 인류 문명을 연구한 학자들에게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즉, 농경 문화의 발달이 고대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하지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인의 후손에 의하여 인류 문명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점점 즉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감에 따라서 점점 힘을 얻은 쪽은 어디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었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자손이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민족이 바로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고 번성하게 했던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인의 6대손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1대에서 1대로 바로바로 이어지는 족보는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문명에서 나오는 독특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편의상 가인의 6대손 라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인의 6대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실질 고대 어쩌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 역시 라멕이라는 이름은 그 왕을 뜻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스펠링이 같다라고 하거든요. 모음만 다르지 자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왕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다라고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굉장히 힘을 얻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왕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지배자였고 힘을 가진 자였고, 힘을 가졌다는 얘기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부를 가졌다, 고대에서는 부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라멕은 부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가 행한 것이 인류의 최초로 두 아내를 두는, 다처를 두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처를 둔 조상이었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사람에 의한 두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역시 라멕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라멕의 이 노래를 통해서 음악이 어떻게 인류의 타락과 함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서 음악을 하는 목적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본질인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크리스찬 연주자들이 해야 될 음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라멕은 아담과 달리,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창조해낸 자기의 배필,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라멕은 지금 어떤 찬양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라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내가 두 명인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 라멕의 내 아내들이여, 라멕 내 아내라고 하지 그 라멕의 아내들이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함으로 해라. 이거는 작은 어떤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떤 소년이 지나가다가 뭐 실수해서 이 라멕을 하여금 작은 상처를 입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로 인하여 그 소년을 잡아다가 죽여버린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음악에 이 람에게 이런 타락한 모습은 그의 아들 때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야발이라는 자가 있고 유발이라는 자가 있고 두발가인이라는 자가 있는데, 야발이라는 자는 먼저 그 이름의 뜻이 흐르다라는 그 어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그의 부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그의 이름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는 특이하게 이 가인의 조상아가 농경민족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목축을 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축들에 나가서 다른 그 세세 후손들처럼 유목을 하는 자였다라기보다는 목축업, 즉 목축을 장사화했다, 상업화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자예요. 부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부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부유해지려면은 부와 가난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 우리는 부와 가난을 절대적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건 분명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즉 부유한 자가 나왔다는 것은 반대로 가난한 자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즉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 람에게 아들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 인류에게 어떤 재산에 대한 개념을 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특히 이때는 아직까지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개념이 있었어야 할 수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이 람에게 집안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람에게 아들이었던 두발 가인이라는 자는 구리와 쇠를 만드는 즉 대장장이에요. 즉 이거는 문명을 발달시켜 도구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던 아주 탁월한 능력의 이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였고 이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그때는 구리 문명이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명의 어떤 그 힘을 가진 무기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온갖 이 재료들을 만들어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인류가 필요한 문명들이 지금 다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음악인의 조상, 연주자의 조상이 된 유발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21절에 나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발이라는 이름도 역시 야발이라는 이름과 같은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쓰고 있죠. 알파벳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자를 쓰고 히브리어 문자는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같은 어원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음악인의 조상이다 그랬죠. 수금과 퉁소, 즉 현악기, 줄을 키는 현악기와 부는 관악기를 둘 다 아주 능통했던 음악가였던 거예요. 아주 자기의 음악을 모르듯이 너무나 연주를 잘했던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좋은 연주자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어쩌면 저렇게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냐라고. 우리 다리음악회 제가 했던 그 미랄에 사는 그 다리음악회에 왔던 연주자들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TV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어떤 좋은 연주자들의 연주를 보게 되잖아요. 저와 함께 했던 연주자들 말고 다른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대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음악을 하며 자연스럽게 춤이 되더라고요. 이 유발이라는 자가 바로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악기에 아주 능통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음악의 이 연주자의 이 탁월한 이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은 이 음악의 본질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은 자기의 형인지 뭐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형제 야발과 함께하며 그의 부를 통해서 자기의 안락함을 누렸던 자기 형과 함께 육신의 평안을 추구했던 자가 바로 이 유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음악이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문명의 음악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의 발전이자 음악의 타락이었습니다. 처음 아담으로 했던 음악으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발전된 모습이에요.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도 연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음악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연주자들은 왜 연주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악의 재능을 주신 크리스찬 연주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래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그 음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역시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겠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물질 문명에 곁들여져서 그것과 함께 녹아들고 이 세상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귀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함으로 그들의 정신을 망각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며 그들이 더 많은 죄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죄를 쌓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마지막 26절, 4장 26절이죠.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다 이 아벨 대신하여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자녀를 낳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씨를 주셨다. 즉 자기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 자기들은 몸을 빌어서 낳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저 그들을 양육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종이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셋이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의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번역된 이 한국어 개역 성경과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의미가 축소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뜻하는 것을 빌리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기 시작했더라. 즉 예배하기 시작했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된 것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에 와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셋이 있고 그 다음 에노스. 물론 이것이 손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편의상 손자라고 하겠습니다. 손자 때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쪽 계통은 보면은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못해요. 아담과 이 하와 그 계통으로 동물들을 키우고 이 어떤 농경 문화가 발달하기보다는 부를 쌓기보다는 들에서 그냥 목축업을 유목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대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 모습인데 재미있는 거는 예배는 바로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예배에서 음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에 에노스 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음악은 엉뚱같은 가인의 후손 유발에게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음악이 뭐 있을 수 있었겠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면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없어요. 왜냐 음악은 이미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에 번제, 동물의 희생만을 해나가는 그런 제사의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찬양한 것이 안 나옵니다. 노아가 노래한 것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노아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그 역시 그 홍수 이후에 빨가벗고 술 취해서 누웠다가 깬 다음에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과 자기의 아들인 함을 저주하는 노래를 먼저 부른 다음에 그 반대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서는 전혀 노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때에 가면 노래가 나오는데 사람이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기도의 응답을 노래 형태로 들려주고 있어요.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라고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만 그 속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모세 때에 와서도 마찬가지. 제가
뭐 성경 전체를 아직까지 다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요. 이 주제를 가지고요. 민수기까지를 봐도 출애굽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데 찬양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음악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이 되자 하나님은 예배 중에 음악을 빼버린 것을 봅니다. 음악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자기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이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버렸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가 양을 돌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음악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다가 물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이유고요.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연주자들의 책임이 아니고, 아무도 연주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악이 뭔지 말해주는 자가 없었구나. 라는, 저 역시도 말한 적이 없구나. 관심을 둔 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사역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저 자기의 재능과 음악적인 재능을 뽐내고 자기의 어떤 많은 교회들에서 보니까 연주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다, 돈을 받더라는 거죠. 그냥 아르바이트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이든 찬양 사역자들이든 직업화돼 버린, 독일의 무지칸토라는 이제 독일 국가교회의 직업이 있어요. 목사의 권위와 동등한 교회의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직업화돼 버렸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직업화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돼 버린 이 음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들 똑같지 않느냐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독일 교회에 보면은 직업화된 그저 말씀을 아무런 자기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험도 없고 그저 신학적인 것만 설파하는 연설적인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화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중심,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높이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연주하십니까? 어떻게 연주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던, 그건 동일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요. 음악이 타락하고 음악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하나님을 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것처럼 인류의 죄악상을 드러낼 뿐이며 인류의 죄가 차고 넘쳐감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기에 대한, 노래에 대한 사명을 받으신, 비전을 가지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으신 음악인 여러분, 또 이 설교를 그냥 듣는 일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세상이 원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희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연주자들이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악기를 할 때에 어떤 악보를 연주하든지 간에 그 악보를 해석해낼 때에는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음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악이야말로 진짜 음악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진짜 기쁨을 줄 수 있고 육체의 쾌락과 타락이 아닌 생명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어질 것이며 그런 연주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온전한 사람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